2021년 1월 24일 주일 성문교회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복장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호명 선생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중등부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집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중동부 여러분. 형 목사예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뒤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뒤에 배경은 지금 이 시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한 골목길이에요. 너무 예쁘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행해졌어요. 언젠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여러분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거리,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곳을 함께 보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딸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교회로 나가면 딸기 수확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으면 딸기가 정말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딸기는 엄청 새빨갛고 먹음직스럽고 어떤 딸기는 초록빛의 작은 모습의 딸기도 있습니다. 좋은 토양과 따뜻한 볕을 잘 쬐은 딸기는 탐스럽게 잘 익지만 그늘이 진 곳에 있던가 좀 아래에 있는 딸기는 아직 덜 연그러 있습니다. 똑같은 흙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네 장소는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상태, 결단, 각오를 의미합니다. 어떤 종류의 땅이 있는지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Yahoo! He's got the Bible. Oh, hallelujah!
Ooh. Woohoo! Hallelujah! Nuh-uh. Here. Hi. 네 종류의 땅의 공통점은요, 모두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연한 차이는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앞선 길가, 바위, 가시덤불은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듣는 자리에만 멈춰져 있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믿음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단순히 듣고 멈추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아니요,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요,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것, 또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나요?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듣는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 그냥 좋은 말, 교훈, 어느 정도 해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상황이 안 되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요,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14일 차입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혹시 다 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개인톡 꼭 주세요. 시상할게요. 그리고 다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임할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담 때문이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담이 원죄를 지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죄들은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보다 결코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악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자연스럽고 편하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시작했던 그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이 믿음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만 하는, 자연스럽게 악한 일만 해야 되는 그 사이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흐트러지고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바로 휘리릭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요. 완벽한 예는 아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요, 이 고무줄에 표현하고 싶어요. 이 고무줄은요, 여러분, 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있었던 크기만큼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땡기면 땡길수록 더 큰 힘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악이라는 요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점점점 이 고무줄을 늘려가는 거예요. 끊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무줄이 조금 당겨졌을 때보다 많이 당겨졌을 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모습이요, 이 상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우리 가운데 힘이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이 악이라는 굴레가 점점점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끊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설렁설렁 할 때는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아무런 힘이 안 들어. 근데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수록 너무나 팽팽하게 당겨지고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고미줄이 끊어졌을 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굴레를 끊어야지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면 땡겨졌다, 줄어들었다, 땡겨졌다, 줄어들었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고무줄을 땡겨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고무줄이 탁 끊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우리는 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자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우리에게 없었던 그 거룩함, 악을 이길 힘이 점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악이라는 속박의 고무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라는 고무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밭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집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멈추지 않아야 돼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악의 고무줄, 악의 속박은 분명히 끊어질 겁니다. 악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활개치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때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겁니다. 애정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그 말씀이 심기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우리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행했던 기적을 지금 너의 삶에 행할게.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의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한 주를 살아갈 한 줄은 나의 각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두근대던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어.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온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반편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전화 신방하실 건데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아주세요. 말씀 묵상 100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다 하지 못한 친구라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해요. 11시에 유튜브로 예배하고 11시 30분에 2부 순서로 줌으로 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등부 주일 시간표입니다. 중등부 예배는 11시에 시작됩니다. 성문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11시 반부터는 약 5주간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큐티 스타트 책을 꼭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큐티 세미나가 끝나고 12시부터는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세요. 중등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중등부 찬양팀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목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중등부 카카오톡 채널 가입과 인스타그램 친추 꼭 해주세요. 성문 중등부 이름을 공고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셔서 귀엽고 재미있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의미가 있는 이름을 생각한 후 성문교회 중등부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